살고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라고 말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숭고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에는 여러 신앙의 선배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성경은 원래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이 서방을 지배할 때 라틴어로 번역되어 라틴어 역본만 사용되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라틴어 역본만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렇게 사용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를 할 줄 아는 주교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 그리고 주교들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자격이 주교들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에게는 성경을 해석할 자격도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를 예로 든다면 담임 목사님 정도나 대학의 교수 정도는 돼야지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 종교개혁자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성경이 번역되고, 결정적으로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 인쇄술로 인해서 번역된 성경이 빠르게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성경을 번역한 이유는 오직 성경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모든 신자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알아야 한다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고, 복음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 말씀의 풍요가 가속화된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유튜브가 활성화되고 난 이유입니다. 유튜브가 뭔지도 몰랐던 분들도 이제는 유튜브에 설교를 검색하여서 어떤 설교든 들을 수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설교들을 들어보며 참고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삶 속에는 손에 잡히는 곳마다 말씀이 있고 설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전혀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이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무엘이 제사장처럼 제사도 드리고 사울 왕이 즉위하기 전까지는 최후의 사사로서 왕처럼 이스라엘을 보살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선지자로서의 직분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자라면 모두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 신자는 그 누구든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선지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시며 떠나신 것이죠. 따라서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세워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의 선지자로서 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할 선지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선지자가 없다면 우리만 이 말씀의 풍요를 누릴 줄 알지, 전하지 않으면 어떠한 불신자들도 말씀을 듣고 알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선지자로서 바로 서야 합니다. 본문의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지자로 바로 설 수 있을지 두 가지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선지자로 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네, 본문의 1절은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움받게 된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와 함께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도 보이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할 선지자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진정으로 이상을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며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뜻은커녕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들도 없었던 것입니다.
엘리도 하나님보다 자신의 아들들을 더 귀하게 생각했고 그들을 보살피기에 바빴습니다.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기도 전에 엘리는 점점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해 자신의 초소에 누워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는 말은 그가 나이가 많아서 노쇠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의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영적인 존재를 보여주기 위해서 눈을 뜨게 했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는 엘리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엘리는 당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의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 영적인 생기를 잃은 상태인 것이죠. 그때 사무엘은 성전에 누워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이유로 사무엘이 그곳에 누워 있는지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엘리와 사무엘을 비교하여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엘리가 해야 하는 일을 사무엘이 대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누워 있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일이 3번이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3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예사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수로 많이 쓰입니다. 이는 사무엘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사무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7절 말씀은 그가 아직 여호와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을 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3번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끈질기게 인내하심으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3번이라는 인간의 완전한 죄악, 완전한 무지함을 깨시고 4번까지 부르심으로 인해서 사무엘은 겨우 하나님께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무엘이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 수 있었습니까? 엘리가 3번째로 사무엘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만약 4번째에 사무엘을 부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엘리가 사무엘에게 다시 한번 음성이 들릴 때는 하나님께 응답하라고 가르쳐 준 것이 하나님께서 엘리를 마지막으로 사용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무엘의 출생이 비범하다고 해서 혹은 그가 엘리를 대신해 성전에 머무르는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용하시고자 작정하시고 부르신 것이고 또 부르시고 또 부르셔서 안 되니까 눈이 어두운 엘리를 사용해서라도 가르쳐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열심을 다해서 소위 예수쟁이들을 괴롭혔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날 당일도 사실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허가를 받아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는 바울의 눈이 가리워집니다. 그의 상태가 마치 사도 바울의 영적인 모습, 곧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그렇게 눈이 가리워진 상태로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박해한 것이죠. 성도님들이 생각했을 때 바울이 예수님을 전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박해했기 때문에 마음이 껄끄럽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 조용히 예수님을 믿어도 조용히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만큼 성경을 오해하고 살았으면 부끄러워서라도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한 이 2가지는 결국 뭡니까? 자신에게서 말씀을 전할 자격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눈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시켜서
바울의 눈을 고쳐주게 하시고 세례도 베풀게 하십니다. 바울이 가진 열심과 지식과 로마 시민권자라는 그 어떠한 자격과 능력으로도 바울의 눈을 가리운 비늘을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눈을 가리운 비늘을 벗겨지게 하셨죠. 그리고 그가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게 하셨고 또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전도를 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능력을 사용하던가요?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 있던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고 항상 그것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위대한 전도자 바울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지조차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알아야지만이 바르게 선지자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어진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만일 성도님들이 대단해서, 우리가 대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 카톨릭처럼 되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교황의 말을 더 우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면죄부 같은 것도 나왔었죠.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사면 여러 성인들의 잉여 공로로 인해서 연옥에 있는 가족들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믿고는 면죄부가 풀티나게 팔려서, 그래서 그것으로 엄청나게 웅장한 성 베드로 성당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아니죠. 루터가 정면으로 반박한 것처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얼마나 믿어야 구원받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믿는다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믿음을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믿음에 대한 진위를 가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기본적인 진리이죠. 그런데 이 기본적인 진리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제가 말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진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칩시다. 그래서 교회에도 매주 나와야지 구원받고 11조도 계속 내야지, 안 내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진리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죽이는 사기입니까? 네, 사기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설교를 통해서 배운 그대로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바른 진리를 전하는 선지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선지자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바로 응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바로 응답해야 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4번의 부르심을 입을 때마다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처음 3번은 응답의 대상이 잘못되었지만 사무엘의 태도는 한결같습니다. 사람이 부를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여 부름에 응답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냥 부르는 대상에게 그렇게 대답하고 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는 7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이 10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난 것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에게 신앙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전해준 모세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여호수아와 역대 사사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세워진 자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겠죠. 모세의 자리가 쉬운 자리였습니까? 여호수아의 자리는요? 역대 사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승승장구하고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보자가 되어 이리 처이고 저리 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무게를 알면서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전에 쉽게 응답한 것처럼 어렵지 않게 똑같이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어떠한 것도 재보지 않고 바로 응답했던 것이죠. 그 대담한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3장 19절부터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발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사무엘의 응답 이후로 그가 자라가며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무엘의 말이 이스라엘에 전파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의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암흑 같았던 그 이스라엘의 땅에 한 줄기 빛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응답은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이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 전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도로서 보냄받기 전에 부르심을 먼저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부르시죠. 그 부르심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군말 없이 따라갑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함께 평생 어부로 살았었습니다. 그들에게 배와 그물과 어업 기술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이거 좀 아까운데 배와 그물들을 당근마켓에 올려고 가면 안 되냐고 물어봤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유와 능력을 다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완전해서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따를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자리 해보겠다는 욕심은 그들이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고 준비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완전해서 제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아 사도로 보내기 위해서 준비시키기 위해 부르신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저 부르심에 응답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르심에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 다들 아시죠? 그는 예수님께 접근해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은 이미 다 지켜 행하고 있다라고 대답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단 한 가지가 부족한데 가서 너가 가진 재물을 모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진 재물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다른 반응이죠. 이 반응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교회를 세우는 사도가 되었고, 부자 청년은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이 즉각적인 반응은 그들이 사역하는데도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라는 대로, 막으시면 막으시는 대로, 죽으라면 죽이시는 대로 순종하며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만일 그 재물에 대한 근심이 끝나지 않은 부자 청년도 사도로 끼워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룟 유다와 같이 금방 금화에 매수되어 예수님을 배신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고 사용하시면서 훈련시키십니다. 마치 대한민국의 징병제와 같습니다. 저는 철원에서 155mm 자주포
K9을 다루는 포수라는 직책으로 복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K9이라는 탱크를 운용하기 위해서 제가 막 준비해서 갔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준비한 것이라고는 머리를 빡빡 미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가보니까 욕도 하고 패기도 하면서 가르치니까 제 주특기가 숙달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후임들은 자신의 주특기에 대해서 배우고 왔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욕도 하고 패면서 가르치니까 어엿한 포수가 되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선지자로 만들고 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들로 입술과 삶을 만들어 가십니다. 입영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계속해서 군대를 가는 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갑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시는데 계속 아니라고 부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은 불순종의 말로를 잘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반드시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만일 성령을 거부한다면요, 그 증인이 되기를 거부한다면요, 마태복음 12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죄를 사함받지도 못하고 따라서 구원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안 하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면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하고 그곳에 우리의 기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사무엘과 같이 다른 말 없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한마디만 하면, 그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부디 우리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핑계대며 나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이 말씀이 희귀한 이 땅에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아니, 말씀을 전하지 않는 집단이라면 교회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지자의 최고의 모범은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은 그 시대에 국한되어 말씀을 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창조로부터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도 성장하셔야 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완벽하신 사람이시지만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모든 성장 과정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점점 더 그렇게 사랑스러워지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그에 알맞게 성장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선지자로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선지자로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까? 먼저는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곧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동부산교회가 참된 선지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말씀이 희귀한 이 세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찬송하시겠습니다.